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네.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님께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난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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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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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좀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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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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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줄게 영광의 찬 한 번 더 영광의 찬양 줄게 영광의 찬양 줄게 만왕의 왕 주의 이름 높여드리십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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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시는 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배 보니 이전보다 더욱 한번더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가시관 쓰신 내 주의 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면류관 쓰고 그 면류관 쓰고 찬송 날마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네. 예수입니다. 예수 신이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그래서 한번 더 우리에게 완전 사랑을 부으신 주님께 우리 사랑 고백하여 주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올려드리시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님 한번 더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그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소망 없던 우리를 건지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나 이 자리에 예배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열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또 성남 도시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좋은 나무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혹은 가족이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픈 부위를 안수해 주시고 아픔이 낫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의무를 받았으니 성실하게 이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세 본문이고요. 본문 내용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서 세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으로 아마 권함을 받은 것은 베드로일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따르라는 말로 부르신 것을 우린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에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지만, 이 제자라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쉬운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말에 깔려있는 그 뜻은 다 아시겠지만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배운다는 시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연습하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혹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문제 푸는 법을 연마한다는 뜻이 지금 강하게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다는 말이 정확히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누군가의 학문, 누군가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통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똑같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는 나에게 배워라, 내가 널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제자의 삶, 기독교인을 부르는 아주 통상적인 이름인 제자의 삶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 단어로 읽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정확한 단어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따른다 그러면 그냥 쫄쫄 쫓아가는 거, 따라올래 그러면 그 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따라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뉘앙스와 그림을 갖고 그 단어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따른다의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보고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나온 단어지만, 이 따른다는 말의 첫 번째 뉘앙스는 그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를 따른다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상급자나 지휘관에게 따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지도력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은 그냥 쫄쫄 따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의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연결되는 뉘앙스가, 사실 이 단어가 똑같이 많이 사용됐을 때는 노예나 종에게 사용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말은 주인을 쫓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말하자마자 순종하는, 주인이 지시하거나 주인이 다스리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따른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면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을 따른다는 말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때 요즘은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스승이라는 개념이 없고, 스승이라고 해봤자 그냥 뭔가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스승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지금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아마 대학생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학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 이 당시에 제자라는 말의 뜻에는 상급자, 지휘관, 주인이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태도가 되려면 전제는 듣는 것이고, 들어서 그 말을 정확히 헤아려서 그 말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의견을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 혹은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의 충고나 의견을 따른다는 말은 참고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요구하냐 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정확히 듣고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의견을 듣거나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은 어디를 몰려간다는 뜻도 아니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순종한다는 뜻이 여기에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예가 법률을 따른다라는 말에 이 따른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법을 따른다는 말은 그거를 내 생활과 행동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관련돼서 그 법을 지키기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따른다는 말은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뜻이고요.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말에는 교통법규를 알고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법을 따른다는 얘기는 한국법에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한국법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한국법을 알겠다는 뜻이고 한국법을 따른다는 얘기는 법을 따르고 순종하되 그걸 어겼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겠다는 걸 결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법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에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하겠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4개 정도의 용법은 전부 법과 규칙과 가르침에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 따른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군중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모여있는 군중과는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진 않았고요.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원리, 따를 것, 한번 들어볼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를 것을, 한번 신앙적 경험을 할 것을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의 용법이 더 있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논지와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면 그 책의 목차를 따라서 공부하듯이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누군가의 가르침에 줄거리나 논점을 따라서 배워가는 과정을 따른다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 중에 몇 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의 전체적인 목차,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을 듣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따른다는 말은 성경 중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찾으면 있죠. 왜냐하면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문장만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되 말씀 전체의 이야기와 문맥을 따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침에 묵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묵상을 해보시면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왜냐? 그 구절 하나하나 읽고 은혜 받았을 때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읽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앞에 거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뒤에 묵상의 과정은 문맥상에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내 속에 충돌도 일어나고 나한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전체를 따라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따르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문장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논점,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몇 가지 특징, 실제로 군중이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몇 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만 따라간 거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 몇 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만 따라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몇 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만 따라간 겁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를 먹인 거. 그 한 가지만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따라간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전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제 따라간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요 부분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다 좋은데 요 부분은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따른다는 말의 또 하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른다의 말은 하나가 더 있는데, 누군가가 호의를 주려고 할 때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내가 되기로 원하는 것을 따른다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호의를 주려고 할 때, 그 호의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할 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한다는 표현을 따른다는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 호의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호의로만 내 필요가 충족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태도가 여기서 따른다는 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요약해 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건 따른다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왜 제자에게 집중했는가? 군중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군중에게도 따라오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군중 전체가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따른다는 말과 군중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에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처럼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종에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다른 스승이나 지혜자에게 사용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충고나 의견을 따르거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어떤 곳에 시민으로 사는 것처럼 그곳의 법률을 따르고 그 법률을 알고 그것을 내 생활과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듣기로 결정했다면 몇 얘기만 듣고 나는 이것은 생각이 같고 이것은 달라요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와 논점 전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가끔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호의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따른다의 뜻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요청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따른다의 명령에 벗어나는 경우를 항상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의견 중에 몇 개만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신 이유가 이 따른다는 용법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 묵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기독교인이 있죠. 그리고 숫자로 따져보면 번제 드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다 드렸고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신약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잠깐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하냐를 듣고 싶어서 확인했던 요시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성경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유지되었는데 지금도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시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데 따른다는 얘기는 군인처럼, 종처럼, 진짜 제자처럼, 시민처럼,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처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 너무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학교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제자라는 개념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해지기 때문에 진리를 요청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돈내산을 외치지 누군가의 호의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자가 나올 수 있는가? 전 최근에 몇 주 동안 사역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제자가 있어요. 어딘가에. 물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어요. 제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없고, 제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제자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세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몇 주를 지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제자를 이 땅에 두고 계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곳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보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 말고, 예수님이 내 말과 비슷한 말을 하나 쳐다보려고 온 사람 말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겠지라고 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온 사람 말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제가 뭐 좀 드리면 주님도 저 좀 주세요 거래하기 위해 온 사람 말고,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조금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두셨다고 믿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독교인이 4천만 명이 돼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실 거고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따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책 제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옹호자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지지자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편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쪽인가 제자인가? 그나마 예수가 낫단가 제자인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결국 승천하셨을 때 모든 걸 부탁한 건 군중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자의 삶을 결국 예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젊은 관원이 했던 것은 뭐죠?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이 슬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했지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훨씬 쉬운 삶을 선택했지만 슬픔이 있다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쩌면 좀 더 불편하고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 따기로 결정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삶 사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따른다는 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따라야지.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군인, 종, 학생, 시민,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태도, 그리고 호의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 나는 그냥 기독교인인가? 제자인가? 한번 고민해 볼 주제인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제자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할 텐데,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주님, 저는 제자이고 싶습니다. 책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 팬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편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서포트 주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지지자이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응원자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자.
제자이고 싶습니다. 나를 제자로 만드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님 팬이나 응원자나 지지자나 되게 많았죠. 성경시대에도 예수님 하는 것에 환호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예수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군중은 있지만 제자가 적은, 예수님은 제자를 두었지만 결국 12명,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11명만 남게 되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 제자가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셨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군중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지지자도 있고 예수님의 서포터도 존재하지만 제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그렇게 척박한 시대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았을 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아무리 수많은 뉴스나 수많은 얘기들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팬이거나 지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살아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어떤 건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따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